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인문 제10강 모세의 여정을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이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역사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시작되고 형성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가량이다 그랬어요. 60만 명, 적은 수가 아니죠. 이 60만 명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그 여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리더십이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어떻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 6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었느냐. 그것도 광야라는 그런 험악한 지역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걸 생각할 때 참 모세의 리더십이 대단하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연구할 정도로 또 모델이 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어떤 여정을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 40년이라고 하는 이 여정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들이 40년이라는 그런 광야의 길을 걸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참 충돌도 많고 막 이런 과정들을 겪잖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이제 가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의 공동체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부터 이렇게 반듯한 이런 민족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다 각자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오합지졸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심어줘가지고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40년의 여정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여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지도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 빨간 선이 이제 여정입니다. 이제 이 고센이라고 하는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렇게 빨간 선을 따라서 이렇게 40년의 여정이 이렇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도를 봐도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가 약속의 땅이다 이거야. 이거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이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돌았다 이거야. 무슨 의미일까? 왜 이렇게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아서 가게 하셨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이 여정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여정을 이제 우리가 보면 제일 먼저 이 신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이게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 옛날 노예 생활이 좋았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을 이렇게 거쳐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르비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먹을 물이 없어져 가지고 말이죠. 또 이 뭡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바위를 지팡이로 치게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왔죠. 그래서 참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에게 또 물을 허락해 주셨던 사건이 거기 르비딤에서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서 한 석 달을 지나가지고 이 시내산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이 시내산에서 한 1년을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게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 왜 그러냐면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토라를 받죠. 토라를 받고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그 포인트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1년간 머무르면서 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의 공동체, 즉 하나님이 주신 토라, 율법, 말씀의 공동체로 기초를 닦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내산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출애굽기 19장 6절. 자, 먼저 6절을 보기 전에 19장 1절을 봐보세요. 19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죠. 그래서 시내산에 그들이 이제 머물렀는데 이제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부터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오합지졸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계약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오합지졸이 아니다. 이제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민족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거룩한 민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이 필요하고 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자기들이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나라요 민족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해야 되는 이 백성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의 나라와 민족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법,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 방법들을 이제 이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모세를 통해서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토라. 예.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내산에서 어떻게 보면 정비를 하고 1년 동안 머물면서 정비를 하고 이제 또 출발을 해서 쭉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올라가 가지고 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곳에 갑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이 가까워졌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또 꺾어서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빙 돌아가지고 저 사해 근처에 모압 평야의 느보산이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또 꺾어서 내놓냐, 위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그 방해 요소들이 있었어요. 이 에돔이라는 민족하고 이 모압이라는 족속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방해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그 여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 이제 용기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말이죠, 정찰대로 보내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한번 살펴보고 와라 하고 이제 정찰을 보내는 그 사건이 거기에 있었죠. 그게 이제 민수기 13장, 우리 한번 봅시다. 민수기 13장 26절에서 33절, 13장 26절을 보면 이제 그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이제 이건 뭡니까? 이제 그 파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 모세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그런 장면이 되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됐는데 이 보고가요 나눠졌어요. 어떻게 이제 나눠졌냐면은 한쪽에서는 우리가 거기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막 덩치도 크고 얼마나 사람들이 무섭게 생겼는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이제 아주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은 그 백성들이 다 낙심한 거야. 아이고 이렇게까지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보고를 들으니 얼마나 그 낙심이 됐겠어요.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해치고 나가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또 낙심해가지고 말이죠. 실망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들의 보고를 듣고 실망하고 낙심한 이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
쉽게 낙심하고 실망해버린 거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하죠. 맞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덩치가 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같이 참 볼품없는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까지 이르지를 못했다, 이런 소리죠. 부분적으로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들은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그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원망과 불신앙 이런 것 때문에 또 한 번 또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위로 못 올라가고 내려왔습니다.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곳에 이제까지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복병이 나타났어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가 좋지 않죠. 아주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돔을 돌아서,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에돔을 돌아서 모압 평야로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모압 평야에서 또 모압의 방해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거짓 예언자 발람, 이 모압 왕이 말이죠, 이 거짓 예언자 발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말이지. 이렇게 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 예언자 발람이 말이요, 저주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해가지고 오히려 그 모압의 뜻을 좌절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압 평야를 지내가지고 저 사해 근처에 느보산에 가게까지 이제 이르게 되고, 그 느보산에서 모세는 120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그의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 광야에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것이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거듭해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거거든. 정말 이것을,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꼭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하고 거듭 강조하는 그 설교를 하죠. 그게 이제 신명기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의 여정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의 여정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계약입니다. 계약. 아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너희들은 제사장들의 나라요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 하나님이 이제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요. 그래서 그때 주신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다. 이게 십계명.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틀어서 토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라. 토라. 이것이 이제 나중에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토라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바로 토라. 그것이 나중에 이제 율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또 우리가 계명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뭐 율법, 계명, 말씀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오합지졸과 같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순종을 요구하셨고 또 그 순종하는 길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토라,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토라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십계명. 10개의 계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10개의 계명을 우리가 흔히 10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10가지 이 말씀, 10가지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가르치신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다섯째부터는 10제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이제 요약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다. 이게 사랑.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바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도리다 하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핵심 개념이 뭐냐?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우리가 아까도 이 모세의 여정에서도 봤지만은 정말 이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자손은 정말 오합지졸이었어요. 조금만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막 다투고 이랬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골치 아픈 백성들이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또 먹을 물도 주시고 토라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지낼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이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지만은 하나님은 저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저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다. 이게 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기에 인자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수가 있고 죄가 있고 불순종이 있고 불신앙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이 은총의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 힘써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